오늘은 교회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좀 멀리 있는 분한테도 아는 분 있으시면 더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직도 날씨는 찬데 이제 다락방도 개강하고 오늘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왕의 서약식 있는데 복된 행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광고 나간 것 중에 이제 훈련을 이렇게 저희 더사랑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역훈련은 원래 이제 1년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도 한 학기간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4월부터 7월 초 정도까지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방법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이번 가을 9월 학기부터 2학기 동안 1년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자 훈련을 그냥 받기에는 사실 이게 좀 강도가 있는 훈련이라서 이번 이제 4월, 5월에 신앙 강좌 제자 훈련을 듣기 위한 그 과정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새봄에는 훈련을 같이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체적으로 다 잘생기고 하셔가지고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일 이후에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뻗치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 컴플렉스를 한번 극복해 보자. 어느 날 파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중2 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좀 살짝 하는 파마를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핑클 파마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핑클 파마를 할 결심을 하고 미장원에서 핑클 파마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가서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핑클 파마를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밤 잠을 너무 이렇게 푹 잤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가 제 머리가 핑클 파마로 바뀐 걸 모르고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오다가 저희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 놀라가요. 야야 네 머리가 왜 이래 됐노 이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알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구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진짜 용기를 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지난 10년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핑클 파마하고 아침에 저희 어머님이 큰 소리를 해서 온 집안 식구 다 알았던 것처럼 룻기 1장 19절을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당시의 베들레헴, 사실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베들레헴은요, 전 세계 사람이 찾아오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여기는 꼭 간다 하더라고요. 이 유명세에 비해서 이 당시의 베들레헴은요, 진짜 시골 마을이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200명 남짓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떠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광경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가 은혜로워도요, 사람이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구약에도 시끄러웠고 신약에도 시끄럽고 어제도 시끄럽고 오늘도 시끄럽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시끄럽다는 걸 아시고 마음의 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진지하게 받으시네요. 은혜가 있어도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좀 신앙이 어때 보이십니까? 분명한 건 모압에 있을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여호와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여호와란 단어가 잘 안 나오면 약간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장 20절, 21절 이 두 절에만 여호와란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 몇 번 사용됐냐면 4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여호와 이게 4번이나 사용되었거든요. 이게 뭘 말할까요?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이 두 절에 나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2배인 8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한 2가지 정도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충분히 제대로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자신을 따라 나선 며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고 자꾸 납니다. 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잘 스며드십니까?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을 만나면요 참 좋은데 제 마지막에 늘 좀 마음에 뭐 한 3% 부족한 거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비슷하게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진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더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참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기성전 참한 배우자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기도만 좀 하지 말고 옆에 제발 좀 봐라 옆에 있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보이는가 봐요.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좋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사랑교회로 분리 개척하시면서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마음에 제가 볼 때 이 마음이 꼭 있었을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는 너무 큰 교회라서 좀 작은 교회로 가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다 알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의 그런 그 따뜻한 사랑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창립 기념 주일인 4월 16일 주일날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여기는 좀 기뻐하는데 여행 날짜 잡아야 되겠다. 약간 추위를 피울 때가 된 것 같다. 진짜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하고 요즘 제가 머릿속에 학교를 빌려서 운동장에서 뭐를 할까 이러면서 하이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일 보다가도 주여 정교인 수련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4월 16일 날 다른 일정을 잡으시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 여러분 환청이 들리셔야 돼요. 이상히 4월 16일 멀리 떠나고 싶어. 안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의 더 사랑이 물들어갈 때 이 우리라는 단어가 나를 넘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좀 느끼는 것처럼 부족한 나오미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더 사랑, 우리 더 사랑의 이름에 3가지 의미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더 사랑 뭐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용기를 내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요, 그 사랑이 있지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에 의지했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에 어려움의 항목을 적자면 나오미와 룻이 수백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관계의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자, 피해갈 수 없는 두 난간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그 첫 번째 그 사랑, 은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는 첫 번째 어려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합니다. 인간관계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은혜가 뭘까요? 자, 이렇게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1번 큰소리 읽어보실까요? 인간관계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뭡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영. 이게 좀 여러분 의아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마 먹고 사는 건 일단 그 다음이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봐 마음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조용해도 불안해요. 조용하게 얘기할까 봐. 남편과 아들이 죽은 마당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염려와 두려움을 아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진짜 따뜻한 조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19절 큰 글씨에 여러분 강세를 주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핑글 파마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떠드는 느낌이에요, 지금. 떠들며. 근데 이게 이게 가만히 보면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참 잘하기는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느낌이 하나도 안 살아요. 이게 떠들면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단어는요,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수군거리는 게 아니고요, 환영하는 소리입니다. 환영하는 소리. 야, 여러분 진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진짜 가시방석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너무 환영하네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쫄아 있으면 혹시 비웃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사랑인 거죠. 자, 두 번째 어려움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적인 생계의 어려움입니다. 남자 다 죽고 이 시대에 여자만 살았다. 그것도 이방 며느리까지 있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는요, 이거 묵상할 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도대체 나오미가 어떤 대책을 갖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돌아가면 이때 돌아가면 이런 계산을 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이 타이밍을요, 하나님이 잡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두 미망인을 위한 더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는 우연 같은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너무 섬세하게, 그래서 우연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5 식구가 2016년 12월에 미국에 사역하러 갔을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은 캘리포니아 겨울이 안 춥다는데 저는 2016년 캘리포니아가 춥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가니까 진짜 이렇게 막 귀에 딱지도 않도록 들린다. 크레딧. 아니 이제 도착했는데 크레딧이 저한테 어디 있습니까? 차를 사려고 해도, 차를 렌트를 하려고 해도 크레딧. 집을 구해야 되는데 크레딧. 뭐 하려고 하면 크레딧. 여러분 하나도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그때 많이 추웠고 크레딧 막 노래져 걸릴 것 같아요. 크레딧. 또 LA에 또 집값은 왜 이래 비쌉니까? 제가 볼 때 황량한데. 그리고 제 마음에 되게 이렇게 두려움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딱 도착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셔가지고 YMDTS를 가족들이 다 가셔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민교회 사역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는 두려움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방에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6개월 동안 다녀오는데 집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 차를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한테 스케일이 크셔서 안 놀라요. 집을 네 가지라 이래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또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시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때까지 오면서 이거는 진짜 우연이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마침, 여러분 사실 룻기 앞으로 읽으면서요, 우연히 마침 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히 마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인간관계의 두려움과 생계의 어려움을 한 번에 일소해주는 하나님의 드사랑에 대한 얘기도 오늘 본문에 살짝 나옵니다. 자, 룻기 2장 3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보세요. 우연히. 참, 저 단어 빼도 되는데 일부러 넣었어요. 우리의 심정에 대한 공감이에요. 공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많은 밭이 있을 텐데 우연히, 저는 이런 거 묵상하면요 소름이 막 돋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진짜 그 드사랑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기다리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드사랑,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관계의 두려움과 생계의 어려움을 일소해주는 하나님의 드사랑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3절에 나오는 누구와의 만남요? 보아스의 만남의 축복.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만남의 축복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던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만남의 축복. 우리 성도님이 어디 가셔도 만남의 축복. 우리 자녀가 어디 외국에 가든지 지방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만남의 축복. 고향에 돌아온 두려운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조소하지 않고 환대해 줬다는 것도 너무 하나님의 사랑인데, 또 돌아온 시기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인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인데, 진짜 주님의 사랑, 보아스와의 만남의 축복을 이제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룻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펴보시면요, 유력한 자의 작은 각주 하나가 적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각주가 없는데요, 얼른 성경책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의 각주가 달려있는 분들은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쬐끄만 글씨로 적혀 있냐면 부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호. 유력한 자는요, 돈이 있는 자고 이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드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때로는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주 보아스와 선을 보고 두 사람이 눈이 맞아 보아스로부터 보리가 쿠팡으로 배달되어 오고 얼마 후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드사랑은요, 강력하지만 생각보다 서서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드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아니고 보슬비, 가랑비, 어느새 다 옷이 젖는 가랑비입니다. 예전에 힐링 캠프에서 가수 장윤정이 나와서 아나운서 도경환과 연애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장윤정이 도경환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사람에게 물들어 있더래요. 이렇게 좀 멋진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감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사랑은, 우리 주님의 드사랑도요, 이게 막 어떻게 막 폭풍이 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은근히 적셔지는 가랑비와 같은 거죠.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드사랑에 정말 물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미와 룻도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드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이 물들어갈 때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드사랑 아닙니까? 나의 반응, 믿음 아닙니까? 1장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다 하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죠. 막 죽는 데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자가 그렇게 차별이 심한 유대인 땅에 와서 남편도 없는데 채소 생계도 위협받고, 아무리 거기서 환대했다 하지만 이 며느리 마음에 이게 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룻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드사랑이 그녀의 드사랑을 자극한 것이거든요. 룻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드사랑,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룻은요, 자기가 처음에 믿지 않는 여자니까 그 유대인 남편을 만나는 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안에 시집을 가보니까 그 집안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드사랑이 룻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는 처음에 읽어보면요, 그 죽은 남편에게도, 심지어는 나오미에게도요, 드사랑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룻에게 작동했습니다. 2절에서 어떻게 그 율법이 생명력 있게 작동했는지 한번 2장 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지금 룻이 시어머니한테 어떤 청을 합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삭을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룻은요, 시집 와서 들은 그 율법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구약 모세오경에는요, 아무리 짠돌이 유대인이라도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베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룻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허공 중에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한 룻의 그 사랑이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읽은 이것입니다. 1번 뭡니까?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삭 죽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요,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이삭 죽기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이삭 죽기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모압 여인이었고요, 과부였는데 사실 물리적인 나이가 거의 소녀에 가까운 과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이 남자들 틈에서 이삭 죽게 할 때 이게 이 시대가 뭐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했겠습니까? 하지만요,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령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이삭 죽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성도는요, 이삭 죽기를 시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커 보여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절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이삭 죽기를 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룻의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갑자기 입으로 넘어갔네요. 이삭 죽게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룻의 사랑 두 번째 뭡니까? 절망의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한 뭐를 잃지 않았다고요? 예의와 지혜. 예의와 지혜. 여러분,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한 몇 개월 있으면 엄마하고 잘 지내는 게 쉽지 않잖아. 이미 다 피부로 경험하셨죠. 빨리 가라. 근데 서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같이 생존합니까? 근데요, 저는 이 룻의 신앙이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룻에게 진짜 율법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를 대하는데요, 아니 자기가 젊은 가부가 그 위험천만한 밭에 이삭 죽기 가는데 청합니다. 청해. 원하건대 허락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냥 아무 상의도 안 하고 가면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상처받을 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2장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쁜 말 한마디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좋고 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를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의 이 말 한마디를 기점으로 굉장히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느낌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아직은 영적으로 많이 굳어있는 나오미지만요, 룻의 이 예의와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오미가 진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 엄청난 선물, 엄청난 어떤 무엇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장 할 수 있는 이삭 죽기가 뭘까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계속 룻기의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요, 이삭 죽기도 중요하지만요,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룻의 사랑을 통해
저는 이런 두 가지 적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전히 힘든 시국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팬데믹 전에 일거리의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요, 오늘 이 루스를 보면서요, 그 작은 일에 감사하며 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선배들이요, 너 은혜 받아서 선교사 돼야 돼, 너 은혜 받아서 목사 돼야 돼 하지 않고요, 이 구절을 선물해 준 게 저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희한하게 사람은 다른데요, 그 제가 다녔던 그 공동체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했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은요, 정말 써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면요, 보약입니다. 보약.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23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작은 일에 이삭 줍기를 잘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진짜 은혜의 대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요, 늘 보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예의와 지혜의 말을 한마디를 건네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저는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살립니다. 예의와 지혜의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 다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